샬롬.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여전히, 내가,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네, 오늘은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오늘 말씀으로 오늘도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고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가 보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말씀은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믿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열어주는 복음의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굉장히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싶다면은 이사야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아마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8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8장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글을 하나 쓰라고 새기라고 합니다. 그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요, 이사야 아들의 이름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런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예.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건요,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빼앗는다, 노획하다, 굉장히 빠르게 사로잡는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매가 하늘에서 빙빙 돌다가 육지에 있는 작은 생물들, 쥐라던가 토끼라던가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신속하게 눈깜짝할 슉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팍 채갑니다. 그러한 모습을 떠오르면 됩니다. 굉장히 급하고 신속하게 약탈하는 거, 빼앗는 거. 그게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신속하고 급하게 빼앗는 사람, 노획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진다면은 그 아들은 참 행복할까요? 불행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사야 아들 보고 이 아들 이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아들의 그 이름을 사람들이 말하면서 언급하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을 아시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엄마 이름 부르기 전에 아시리아 왕이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 귀중한 것들 다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 왕은요, 이 아수르 왕은 지금 아하스 왕,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너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간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이에요. 7장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지금 건들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게 뭘까?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사람이 뭘까? 어떤 사람을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과 항상 연결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도 가족의 어떠한 눈치를 보고, 어, 가족의 입장을 생각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가족의 그 유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어쩌면 그게 현재 지금 이사야 8장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배려하고 뭐 가족을 눈치 보고 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하는 데에 되게 부자유스럽고 뭐 예배의 자리라든가 기도의 자리라든가 그런 봉사의 자리에 그러한 자리에 내가 자꾸 피하게 되는 것. 내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 가족 구성원들을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어,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자꾸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이런 거와 경험은 다르죠. 유다 왕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아시리아 왕을 더 의존하고 더 믿었던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 부분 하나님도 그 영혼을 어, 사랑하시고 또 그 영혼이 은혜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경건을 가정한 불신앙, 어제 얘기했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자기가 은근히 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냥 귀찮아서 어, 다른 핑계를 대는 듯한 마음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주변에 다른 나와 관계된 것들을 어,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그것이 어, 경건을 가정한 불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마음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오직 나밖에 모르죠. 나와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은요, 마치 역사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는 어떠한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그 속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훤히 이렇게 밝혀내는 굉장히 뼛속 깊은 우리의 심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말씀이 이사야에 좀 들어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라. 예, 천천히 흐른다고 하지만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실로아 물을 버려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부드럽고 천천히 흐르는 거죠. 급격하진 하진 않습니다.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에 믿는 신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부드럽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보다 세상에서 주장하는 이야기, 그것을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방법, 뭐 성공하는 방법,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너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니? 그게 7절부터 나와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여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아,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세상적인 힘, 그 지식, 그것이 너를 덮을 것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힘으로 너를 덮을 것인데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네. 그래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치리라. 미치리라. 너의 목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점점점 불어나서 내 목까지 오를 때는 어떻게 해요? 되게 겁먹고 두렵죠. 그리고 숨쉬기도 어렵고 바로 그러한 상황까지 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요. 예, 임마누엘 얘기가 나옵니다.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비록 네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의지,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네가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개가 너를 보호한다는 네 땅에 내 땅에 가득하리라는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차지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8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너는 이 말씀을 싸매라는 것은 뭘까? 또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내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그렇게 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니라. 비록 이제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봉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의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야곱이라는 것,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집이라고 한 거는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에 타락한 하나님 형성과 모양이 타락한 자들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항상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과 용서로서 그 야곱으로 살아가는 자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임마누엘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온통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뻑뻑하고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둠의 상태에 빠질 때에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비록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말씀이 마치 끊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영적인 상황이 되고 하나님이 내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 모든 소망과 네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앞에 캄캄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손길로 빛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 이사야 8장 말씀에 하나님이 오죽하면 선지자 그 아들의 이름을 신속하고 빠르게 노획하는 자, 빼앗는 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자기가 의지했던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힘, 이런 것들이 자기를 목에 차오르기까지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이가 어느 순간 엄마 아빠일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물론 뭐 5살, 6살 되기 전에 엄마 아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언제 엄마, 언제 아빠라고 부르겠습니까? 빨리 부르는 애들은 뭐 6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부를 수 있지만 2년, 3년이 지나도 말 잘 못하고 엄마 아빠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기치 않는 시간에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라는 거는 예기치 않은 시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 내 목을 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결국은 이사야서 초반에는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있느냐? 너 진짜 하나님 신뢰하고 있느냐? 너는 네 가족보다, 너는 너의 직장의 어떤 환경보다, 너는 너의 친구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을 정말로 진정으로 네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그러한 영적 어둠의 상태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날개를 펴셔서 우리 마음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얼른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이사야 8장 말씀을 우리 심령에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귀하게 쓰시는 선지자 이사야의 아들을 노력하는 자, 신속히 약탈하고 빼앗는 자라는 그런 불경건한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 마음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참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서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의지하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라도 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붙잡고 있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약속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알살렐 하스바스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예인교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오늘도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말씀 창세기 묵상 나가고 있잖아요. 주일 설교하고 수요일 날 창세기 말씀 묵상하고 좀 결이 다르고요. 사실 깊이가 달라요.
또 오늘 말씀도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심혈을 기울여서 수요 예배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런데 좀 영적으로 깊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요일 날 창세기 말씀을 들으러 오십시오. 그래서 더 깊이 내 영혼을 다루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더 회복되고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예. 사모하는 자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대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를 항상 여러분이 사모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 성령님의 그 부드럽게 흐르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기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날개가 여러분을 보호하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샬롬.